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 경험과 내 지성 또는 내 지식과 하나님의 방식의 차이를 우리가 느낄 때가 수없이 많습니다. 내 경험으로는, 내 지식으로는 이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고 또 그 방향을 우리에게 알려줄 때가 많다라는 거지요. 어찌 보면 신앙생활은 내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인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다 보니까 늘 우리의 몸에 배어있는 내 경험, 내 지식, 내 지성이 앞세워질 때가 많고, 그래서 그것으로 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당연한 것으로 우리는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수많은 사건들을 보면 우리 인간의 일반 상식에서는 어긋나 있는, 아니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되는데, 저는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방식 또는 하나님의 방정식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이 지금 직면해 있는 것은 여리고성을 통과해야 되는 이 중차대한 문제가 그들 앞에 놓여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면 이 초입에 있는 이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를 통과해야 되겠는데, 그 여리고는 초롱성 같은 견고한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전쟁을 치루어서 이 가나안 땅을 통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은 견고한 성입니다. 그 모든 흔적이 다 회파되고 무너져서 고고학적으로 발견하는 그러한 자료들을 보면 여리고성의 폭이 한 3.5m에서 4m, 그리고 높이는 작게는 낮은 곳은 한 3, 4m에서 높게는 한 6, 7m 정도 되는 그런 성으로 쌓아 올려진 그런 성입니다. 우리가 잘 연상은 안 됩니다만은 우리나라에도 성이 쌓아진 것을 보면은 우리가 나름 예측할 수 있는데, 어제 제가 공교롭게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저 강진 병영이라고 하는 곳을 잠시 강진 쪽으로 갔다가 나들이를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병영을 들렸어요. 이 병영은 어떤 곳이냐? 조선시대, 우리로 말하면 오늘날에 이러한 육군본부와 같은 군사기지가 이 강진 전라도 병영이라는 곳으로 내려왔어요. 그러한 곳에서 앞에 사진을 보면은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함께 거기에서 성루에 올라가서 사진을 찍었어요. 어제 그 시간이 한 오후 한 3시 전후였는데 장대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것을 또 밑에서 우리 김영석 장로님 찍은 사진이 바로 이 사진인데, 촘촘히 보면 비가 보입니까? 예, 하여간 비가 내리는 그러한 가운데서 문득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 아, 여리고성은 어떻게 생겼을까? 어떻게 쌓아졌을까? 그 벽을 보면서 문득 떠올려져서 제가 나름대로 카메라에 한번 잡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이 조선시대입니다. 석죽으로 쌓아졌는데 얼마나 튼튼한지 다음 사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견고하게 세워졌어요. 웬만한 힘 가지고는 이 성을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큰 바위로 이렇게 쌓아 올라가 있습니다. 또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웬만한 기중기로는, 웬만한 중장비로는 허물 수도 없는 그러한 성이에요. 이러한 성으로 쌓아져 있는 그러한 우리나라의 성을 볼 때 군사 요새라고 하는 그러한 이 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성을 쌓을 때 견고하게 올리는 겁니다. 튼튼하게, 함부로 쉽게 무너지지 않도록 그렇게 쌓아 올리는 것이 바로 우리 고대 시대의 수많은 그런 성루의 모습인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봐보세요.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그렇게 돌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마지막에는 함성을 지르래요. 그러면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상식으로 이러한 견고한 성이 무너지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건 넌센스입니다. 어떻게 성을 돌고 그리고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성이 무너지겠냐 이 말이에요.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는, 내 상식으로는 이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교회 학교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맞이해서 그래서 여리고 성에 대한 그러한 공부를 하는 그런 2박 3일의 캠프 일정 가운데 특별히 교회 학교 아이들이 여리고 성을 좀 실감을 하도록 그렇게 조형물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여리고 성을 만들어서 무너져 있는 그러한 성으로 이렇게 조형물을 장식을 해놨어요. 목사님이 얼마나 이 교육이 잘 되어지고 있는가 해서 한번 둘러보는 가운데 마침 초등학교 한 5학년쯤 되는 남학생 하나를 만난 거예요. 야, 이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어? 하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등학생이 얼마나 당황했던지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사님, 제가 안 무너뜨렸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이 성경학교에서 여리고성에 대한 내용으로 공부를 잘했는가 그걸 물어본 것인데 내가 안 무너뜨렸어요 하고 얘기하니까 너무 답답해가지고 이 남학생의 선생을 불러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여차저차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하더라. 그랬더니 그 선생님의 대답이 이거였어요. 목사님, 그 아이가 그렇게 대답했다면 믿으셔도 됩니다. 그럼 그 애는 본래 착합니다. 너무 답답해서 이 목사님이 장로님들한테 얘기했대요. 아니, 여름 성경학교 2박 3일 동안 여리고성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렇게 아이가 대답하는데 또 선생님은 또 그렇게 대답하더라.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고 얘기했더니 한 재정부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어드리면 됩니다. 너무 속상해가지고 야,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다음 세대 교육이 되겠나 해가지고 목사님이 집으로 와서 투덜투덜하면서 뭐라고 궁시렁거리니까 사모님 옆에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니, 교회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됐다고 그러니까는 아이고, 당신은 걱정도 팔자라고 장로님들이 지어드린다는데 뭘 걱정하냐고 그렇게 대답했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어요? 누가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이 무너뜨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전쟁사로 보면 이건 넌센스입니다. 전쟁을 준비하는 군사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내용은 전혀 전략과 전술이 없어 보입니다. 강한 군대로 무장을 하거나 최신의 무기로 무장을 해서 여리고성을 쳐부수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이 아니라 납득이 안 되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질러라. 그러면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전쟁사예요? 사실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은 이와 같이 우리의 일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는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을 측량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잘 안 풀렸을 때 이 문제를 풀어가는 나만의 방식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리고성의 이 무너지는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시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방정식이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귀 기울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이 천의 요새인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리는가,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시는가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전에 보면 첫 번째로는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길갈에서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그리고 너는 부싯돌을 가져다가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할례가 뭐죠? 서컴수술이에요. 포경수술이에요. 포경수술.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포경수술을 하면 남자들은 거동이 불편합니다. 적어도 한 3일에서 일주일에서 10일 정도는 부자연스러워요. 달릴 수도 없고 걸어 다니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은 것이 포경수술, 이 할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민첩해야 될, 기동력이 있어야 될 이 군사들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역설적으로 이렇게 요구하신 거예요. 아니, 할례가 무슨 그렇게 급하길래 이 전쟁 치르고 나서 해도 되는 거잖아요.
아니 선과 후를 좀 바꾸어서 전쟁 치르고 나서 할례를 행하면 될 것을 왜 전쟁 전에 몸이 불편하도록 오히려 부자연스럽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이 할례에 대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창세기 1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느 날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이 내가 너를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창세기 17장의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인데 한번 같이 우리 읽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에 뭐가 되리라?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 지금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리고 야 아브라함아, 너는 이제 이름을 고쳐라. 아브라함이라고. 그 뜻이 뭐냐? 내가 너를 열국의 수많은 나라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너 허리에서 나온 네 자손들이 이제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후손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 약속,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열국의 아버지가 되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주시면서 이 언약, 이 약속을 하나님이 이행할 것을 하나의 표징으로 행할 일을 하나 일러주신 게 10절로 11절에 보면 할례라는 것을 통하여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뭐니라?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뭐니라? 표징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하는 이 복에 대한 약속을 내가 지키마. 그러니 너와 나는 언약을 맺었으니까 이걸 표징으로 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너 뭐가고 종이를 가져와서 계약서를 쓰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몸에다가, 우리 몸에다가 언약의 표징으로 뭘 행하라?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종이 쪽지 한 장에다가 너 사인해 나도 사인할게 이게 아니라 아예 몸에다가 지워지지 않는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행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할례는 무엇을 의미해요? 언약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이 언약의 관계가 이 할례를 통해서 재확인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리고 그 이전에 애굽에서 그들의 삶을 보면 할례를 행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언약의 약속이 사실상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430년 동안 이 언약의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되지가 않았어요. 또 광야에서도 할례를 행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 함은 몸의 거동의 불편함과 부자연스러움 이것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와 나와의 언약을 다시 한번 맺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고 건져낼 것이라고 하는 이 언약의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뭐를 행하라?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할례를 행함으로 인해서 너희들은 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 이 고백이 너희들에게 있어야 함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상기시켜주기 위해서, 아니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미 오래전에 맺었던 언약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당신이 하셨던 말씀 허투루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느냐? 그러면 너희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 언약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이후로 할례를 받은 백성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지만, 메시아로 오셨지만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육신의 할례는 자랑했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믿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서 바울은 로마서 2장에서 이면적인 할례, 즉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했어요. 너희들이 표면적으로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지 말아라. 마음의 할례, 즉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진정 고백하고 그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을 요구하는 그러한 이면적인 할례,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마음의 할례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방정식이라는 거예요. 이 신앙의 고백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8절 이하에 보면 대단히 중요한 대목이 하나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시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를 벌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 성을 돌 때 그 행렬을 지금 그려줬어요. 제일 앞에는 무장한 군사들, 그리고 그 뒤는 7 제사장이 양각 나팔, 양의 뿔로 만들어져 있는 이 양각 나팔을 가지고 그 뒤를 따를 것이며, 그 제사장 뒤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 여호와의 언약궤가 뒤를 따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제일 그 선두, 그 선미에 지금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 지금 너희들이 나아갈 때 뭐 기마병을, 무슨 창을 드는 자를, 칼을 드는 자를 앞세워서 나가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세상의 군대의 힘을 자랑하는 그런 무기로 저 적들에게 위압감을 주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앞에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불고 그 뒤에 언약궤를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언약궤를 들고 너희들이 이 성을 한 바퀴씩 도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언약궤에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십계명 2돌판이 들어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의 말씀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상징하는 이 두 가지의 물건이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이스라엘 군대에게 명하신 이 퍼포먼스는 무엇을 의미하게 하느냐? 너희들이 이 전쟁터에 나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어요? 이미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2절로 3절에서 오늘 본문 이전에 보면은 승리에 대한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미 내가 너희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이 성을 공략하고 어떻게 이 성이 무너질 것인가에 대한 결과까지 알려주고 그 내용을 가지고 돌도록 명하신 거예요. 우리 한번 2절 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들려주시는 이 말씀, 이걸 한순간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한번 돌아보면서 저희들이 간담이 서늘하고 저희들이 마침내 너희들의 기세에 꺾여서 그래서 겁을 먹고 도망가지, 갈지 안 갈지 그건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예 승리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에는 7바퀴 돌고 와 함성을 지르는 이 전쟁의 시나리오를 이미 여호수아에게 준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행할 테니까 너희들은 이 말을 믿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돌라라는 거지. 언약궤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지. 우리가 이 성을 돌 때 하나님이 우리가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지.
이것을 그들이 믿고 이 성을 돌 수 있도록.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적들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그리고 도망가려고 하는 마음이 발동을 해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다잡아서 그들이 그 행진에 전열이 흐트러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라라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우리 인생의 길이 다 제시되어 있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될지를 다 말씀으로 말씀하셨다면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행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앞세우고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또한 명하시는 또 하나의 내용은 침묵 속에서 아닙니다. 양각 나팔을 불면서 행진하라라는 거예요. 이게 안 바뀌어졌네요. 4번 것을 보여줘 보세요. 뭘 불면서 나가라는 거예요? 양각 나팔, 양의 뿌리로 만들어져 있는 이 양각 나팔을 불면서 행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각 나팔을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이렇게 생겼어요. 한번 사진을 봐보시면 긴 것은 한 80cm에서 90cm 정도, 중간 그룹의 이 양각 나팔 한 5, 60cm, 그리고 작은 것은 20, 30cm 정도 되어 있어요. 양의 뿔로 만들어져 있는 거죠. 또 다른 사진 하나 봐보세요. 이건 아주 작은 거, 주로 이제 목동들이 쓰는 그런 나팔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양각 나팔은 아무 때나 부는 게 아니에요. 불 때도 이게 용도가 있습니다. 어느 때 부느냐? 왕의 대관식, 왕이 왕으로서 즉위하거나 왕이 어디에 행차하실 때 양각 나팔을 부는 겁니다. 또 이 회중들을 소집을 할 때, 회중들을 전체 모이게 할 때에 이 양각 나팔을 불게 한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 19장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에 나팔 소리가 들린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과정에 첫 번째 도착한 데가 어디예요? 시내산이죠. 시내산에 그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3일째 되던 날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소리가 들리느냐? 이런 광경 속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뭐하더라?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에서 거기 뭐 하심이라? 강림하심이라. 빽빽한 구름과 우레와 번개가 있는 가운데서 온 시내산에 그런 구름이 덮여 있는 그런 신비한 광경이 펼쳐지면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팔 소리가 크게 울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나팔 소리가 얼마나 장엄했던지 백성들은 떠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나팔 소리와 함께 뭐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강림이 임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들이 머무를 때나 진행할 때는 항상 나팔 소리를 듣고 움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돌 때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나팔을 불게 했다. 뭘 의미해요? 이 나팔은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저 적들의 손에서 건져내게 하실 것이다. 실제 민수기 10장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할 때도 하나님이 항상 나팔을 불게 했는데 민수기 10장의 말씀 한번 봐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들을 치러 나갈 때에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의 대적에게서 뭐 하시리라?
구원하시리라. 나팔을 불면 하나님이 너희 대적에서 너희를 뭐하리라? 구원하시리라. 나팔 소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저 적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로 하여금 불게 합니다. 여러분 나팔 소리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재현해 보겠습니다. 100%는 아닌데 거의 한 70%는 맞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여간 이것이 어떻게 청명하게 들리느냐는 이건 부는 자의 기술에 따라 좀 다르다고 그러는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청명하지는 않아요. 뿌 그래요. 제가 옛날에 워터파크를 한번 갔는데 거기에 뿌 하고 나팔 소리가 한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뭐가 나와요? 큰 파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파도가 출발하기 전에 뿌 하고 한번 이 소리를 내죠. 그럼 사람들이 막 그 앞으로 막 몰려듭니다. 여러분 그 신호에 따라 사람들이 움직인 걸 보면서 지금도 저는 그때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뿌 하는데 이게 뭐예요? 나팔 소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바퀴씩 도는 데에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나팔을 부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재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들의 대적에서 우리를 뭐 하실 것이라? 건져낼 것이다. 끊임없이 나팔 소리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마지막 네 번째로 또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풀어가시는 또 하나의 방식이 뭐였느냐? 그것은 바로 수많은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또 백성들에게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한번 봐보실까요? 우리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행군할 때, 행진할 때 아무 말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연상을 해보십시오. 여리고성은 대략 이 군사들이 한 바퀴를 제대로 돌면 뭐 천천히 돌면 한 2시간 이렇게 걸릴 수도 있다고 그래요. 1시간에서 2시간 정도의 그 길이를 돌아야 되는 거예요. 군사들이 돕니다. 오늘같이 습한 날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이렇게 습한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한 바퀴씩 돌아고 그러는 거야? 짜증내는 말,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이 여기저기서 막 쏟아지는. 그러게, 아니 왜 이렇게 돈다고 이 성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무너진다는 거야? 아니 무너진다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게 도대체 이게 되겠냐고 하면서 여기저기서 불신앙적인 원망, 불평이 막 쏟아져 나오면 여러분 행진은 행진이 되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원망과 불평으로 그들이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큰 진노의 심판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것 중에 하나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죄를 싫어하세요. 이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환경에 넘어지는 사람들의 그러한 연약함의 대표적인 행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마라. 이 이야기는 침묵하라는 거지. 여러분 침묵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여러분 침묵을 해보셨나요? 침묵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내 생각이 열리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비로소 내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30초에서 1분 간격으로 7제사장이 양각나팔을 붑니다. 뿌 하고 들리는 이 행렬 속에서 내가 침묵하니까 무슨 소리가 들려요? 양각나팔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내 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러나 묵상하고 침묵하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거지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너들을 대적 가운데서 건져낼 것이다. 이 소리를 듣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침묵하라. 어느 말도 입 밖에 내지 마라. 그리고 외치라 할 때 외쳐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 앞에서 우리도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원망 불평보다는 때로는 하나님의 그 방식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묵상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정식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쉽지는 않습니다. 여리고성의 이 함락은 전쟁사로 보면 너무나도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일 수 있어요. 군사 전문가들이 봤을 때 이것은 어디 동화 속에 나오는 에피소드로 여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정식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달라요. 그러므로 저와 우리 모두가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어떤 일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면 원망, 불평, 내 생각 잠시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가 귀 기울여서 우리 앞으로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 우리의 여리고성의 행진이 이 하나님의 방정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무등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모두가 내 방식으로 세상 사려고 할 때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다시 한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이 말씀으로 마침내 승리하는 우리 온 무등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